특송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올해 안에 마태복음이 끝날 것 같아요. 굉장히 아쉽죠?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굉장히 오늘 특성이 뭔가 음유시인 같지 않았어요? 저는 요즘의 그룹이나 그런 것보다 마치 시인과 춘장 막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의 어쿠스틱 듀오가 생각이 나서 굉장히 이제 가사도 우리 마음을 만지는 그런 가사였죠. 굉장히 마음이 이게 신앙적인 걸 빼면 뭔가 로맨틱하달까, 하나님께 드리는 세레나데랄까, 뭐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연애 결혼을 했어요. 연애 결혼했고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하세요. 행복합니다. 당근 있으면 들어야 되나? 행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한데 아내랑 나이 차이가 한 7살이 나는데 아내와 첫 만남은요. 제가 중등부 찬양 인도 선생님이었어요. 뭐 중등부에서 찬양 인도하는 선생님이었는데 그때는 뭔가 이 알 수 없는 어떤 그 꼰대력에 불타서 애들이 이제 그렇잖아. 중학생 중고등부 교사들 한번 손들어 볼까? 요즘 애들이 어때요? 얘기하면 잘 집중하고 잘 듣고 다 이렇게 잘 따라하나요? 물론 우리 교회는 훌륭해. 잘 하리라 믿습니다. 많은 대부분의 중학생들이 내가 겪은 아이들은 좀 힘들었다. 근데 그때 제가 어렸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야, 다 일어나. 너네가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이게 말이 되는 태도야? 하나님 크신 하나님인데 말이야. 이러면은 이제 아내는 그랬대요. 옆에 친구한테 쟤 또 저런다. 그런 관계였어. 아름다운 관계가 아니었고 나중에 커서 이제 청년 때 저는 군대도 갔다 오고 직장 생활도 하고 하면서 우리 찬양대도 많이 있지만 제가 찬양대 총무였어요. 그때 교회가 모교회가 조금 큰 교회였는데 4부 예배가 제가 섬기는 예배였고 4부 예배 찬양대 이름이 임마누엘이었어. 당시에 임마누엘 총무인데 내 목표는 찬양대의 부흥이었어요. 30명 깔짝 넘는 이 정도 숫자가 너무 좀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되게 많으면 한 50명 정도 있었거든. 50명 정도 있으니까 야, 총무의 목표가 인원 늘리는 겁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지휘는 이제 페이 지휘자님이 하시니까 가끔 저도 뭐 지휘하긴 했는데 제 영역은 아니었고 진짜로 이제 인원 확충이 목표였어. 그래서 이런저런 청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 성격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질척거리지 않아요. 물론 혜진이한테 좀 질척거릴 수도 있어.
우리 차세대 좋다고 그럴 수 있는데 질척거리는 성격이 아니라 만약에 제가 권해서 너 성가대 할래? 라고 했는데 저 좋아요 아니면 싫어요 못해요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은 그래 토요일에 우리 연습 있으니까 토요일부터 나와서 연습하고 주일에 서면 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좀 어렵겠어요 그러면 오케이 알았어 너 어렵구나 하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왜냐하면 나는 그게 되게 소모적이라고 생각했어. 빨리 많은 사람을 만나서 하고자 하는 자발적 헌신과 그런 찬양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는 친구들을 모아서 하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세우는 요즘에 좀 약간 생각이 바뀌었지만 그때 당시로는 하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인연이나 혈연이나 학연이나 주연으로 꼬셔서 넣어두고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어떤 기능적으로는 부족해도 자발성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권면해주면 나을 법한 애들을 모아서 일을 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뒤도 안 들어봤어. 거절하면 알았어 너를 존중해 그러고 말았거든. 근데 우리 아내의 특징은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래요.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라 너 혹시 찬양대 할래? 그러면은 면전에다 대고 노를 안 하는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얘 권면하면 오겠구나. 심지어 나한테 네 할게요. 그럼 잘 됐다. 한 명이 아쉬운데 그럼 너 연습에 나오고 주일에 서면 돼. 라고 하는데 계속 안 나오는 거야. 몇 번을 권했는데 우리 아내 보는데 이거 큰일 났다. 몇 번을 권했는데 계속 안 나오니까 내 마음에는 아내에 대한 굉장한 불신이 생겼어요. 예, 나온다고 하면서 안 나오네. 근데 아내의 생각은 뭐 몇 번 안 나오면은 이 사람이 포기하겠지. 자기가 거절하기는 힘드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저와 아내의 그 시작은 굉장한 악연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저를 집요한 사람으로 보고 저는 아내를 굉장히 이 거짓말쟁이로 봐서 참 사람이 없었는데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결혼도 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생각이 났어. 그때 아내가 처음부터 그냥 아니라고 얘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보다 더 좋은 상황은 뭐냐면 아니라고 했어. 아니라고 했지만 마음에 그래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저 임재건 선생님의 입을 통해서 나를 초청하신 것 아닐까? 그렇다면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어차피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서는 것도 은혜의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와봐야겠다 하고 안 나오겠다고 했는데 왔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줄까? 더 반갑겠지. 생각도 안 했는데 더 고맙겠지. 그래서 우리 아내 이름이 진미인데 진미야 어떻게 왔어? 못 나온다고 했잖아. 생각해보니까요. 뭐 오빠 말 거절하기도 좀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좀 다른 시간을 좀 줄여서 나왔어요. 그럼 내가 얼마나 잘해줬겠니? 물론 지금도 잘해주고 있지만 그때 그 생각이 왠지 모르게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선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지요.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권면을 따라야 됨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면서 물론 여러분들 잘하고 있지만 가끔 간혹 가다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어려워할 때가 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무슨 정죄의식이 있어서 나는 대단히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잘 이루지 못하면서 살면 되겠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나는 장단컨대 단언컨대 누구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라는 게 진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누가 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거야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삶을 살았어. 내가 다 포기하고 다 희생하고 쾌락을 포기하고 애쓰고 힘들지만 다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산 순간 딱 예배당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저 잘 살았죠. 하는 순간 교만이 거기에 틈타는 게 인간이야. 그러니까 누구도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도 주님께서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대로의 순종과 헌신은 뭐냐 하면은 완벽하게 내가 말씀을 지켜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삶의 태도와 자세, 나는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잘 안 돼. 이게 왜 잘 안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한번 힌트를 얻어보고자 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요. 그래서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럼 이거 답이 딱 나오네. 이 대제사장들과 이 백성들의 장로들이 왜 예수님한테 이거 쉽게 말하면 이거 아니에요? 너 뭔데 그 설교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왜냐하면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 그리고 권위 있는 사람들은 장로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성전에서 섬기는 대제사장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공인된 어떤 말씀의 권위가 있는 장로들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당신이 뭔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때 이 성전이나 회당에서 권위 있는 랍비들이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예수님께 이 제사장들이 얘기하는 게 다 맞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지.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앞서 말했듯이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어떤 권위 있는 랍비가 와서 여기에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자신들의 권위가 예수님보다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거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모이고 예수님 다니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니, 심지어는 예수님의 대적들까지. 예수님이 산상수훈 과정 가운데에서 그 사람들을 먹이실 때 물고기 2마리야 떡 5개, 물고기 7개야 떡 5개로 먹이실 때 7개야? 실병 외웠나요? 먹이실 때 4,000명, 5,000명이 모였다 이거야. 근데 4,000명, 5,000명이 모였는데 4,000명, 5,000명이 모일 때 그게 한 10,000명 정도라고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숫자를 센 거는 성인 남자만 셌기 때문에.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자리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께서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고난과 아픔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을 알지는 못했지만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식의 왕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열렬히 환호를 했으니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일거수일투족을 다 집중하고 봤을 것이야. 그렇죠? 그러가서 예수님이 대뜸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성전을 정화하셨죠.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 쫓아내시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장사할 수 있었다고 얘기했죠. 모르긴 몰라도 대제사장들과 결탁하여서 그 재물에 대한 것을 관할하는 권리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해관계 구조를 예수님께서 박살 내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하셨어.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정도의 생각은 내가 대제사장이고 너는 학생인데 너가 뭔데 여기서 강의의 정도가 아니고 너 또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뭔데 이렇게 잘난 척하는 거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난데, 대제사장이 난데, 우리들인데 너는 도대체 어떤 기름 부음을 받았길래 무슨 권위로 어떤 은사로 이런 일들을 행하는가? 그래 알아, 너 잘났어. 너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치고 그리고 설교도 잘하대 들어보니까. 근데 궁극적으로 너 기름 부음 받았어? 너 무슨 권위를 가지고 있어? 너가 정말로 너의 주장처럼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다면 네 입으로 직접 얘기해봐. 최소 로마에 꼰질러서 잡아가도록 해버릴 테니까. 반역자라고, 반란수계라고 네 얘기할 테니까 한번 얘기해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어떠한 경제적이며 이권에 관련된 일이며 정치적이며 그리고 열등감이며 그 수많은 복합적인 이해관계야 개인적 생각들과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던졌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어떤 대답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또한 굉장한 이제 후폭풍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묘수를 내시죠. 그래? 우선 너희도 이거 한번 대답해봐라. 너네 권위 얘기를 했지? 너네 권위 얘기를 했어.
그런데 내가 누구의 사역을 받아서 하는지 너네 알지? 알아. 왜냐하면 내용이 똑같으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자 요한이 그 얘기를 했고 예수님이 그걸 받아서 사역하셨으니까 거의 알아. 거의 100%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이제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전역에 세례자 요한이 했던 사역과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이 겹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 왜냐하면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고 그 메시지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너 세례자 요한 인정해? 인정 안 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럼 인정해 라고 하는데 그럼 그 권위가 어디에서 온 거야? 하나님이 세례자 요한도 기름 부음 받았어? 안 받았어? 너네 모르지. 너네처럼 정식으로 뭐 기름 부음 받진 않았어. 근데 세례자 요한의 가르침이 신묘했지. 너네들도 인정하지. 다들 랍비라고 생각하지. 그럼 이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말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심지어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세례 받은 그 세례가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그 권세를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었냐, 아니면 세례자 요한 개인적인 권위였느냐? 이제 큰일 난 거지. 왜냐하면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만약에 하늘로부터다 그러면 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데 너네 왜 그의 말을 믿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에 직접 기술은 안 되어 있으나 세례자 요한의 후계로 당연시 인정받게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까지 확장돼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야. 여기서 깊이 다루고 있진 않지만 만약에 이게 근데 사람으로부터다라고 하면 야, 우리 세례 요한 선생님이 말이야 세례도 베푸시고 이적도 행하시고 말이야 놀랍게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데 심지어는 자기들끼리도 세례받은 사람도 있는데 헛짓했다는 거냐? 인정 안 하는 거냐? 사람들이 소요할까 봐 무섭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대답 안 할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나도 말 안 해. 이렇게 되신 거죠. 사실은 그 말을 한가 동시에 그들은 큰 위기의식을 느꼈을 거야.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의 권위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당연시 되는 거죠. 예수님께도 최소한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이으셨으니 예수님의 권위도 그러하다라는 것과 그리고 세례자 요한을 넘어서신, 왜냐하면 세례자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그의 신발끈 매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그가 본체시다 라고 얘기했으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크게 생각하니 이 소유를 어떻게 잠잠케 할까, 이거 죽이는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이때도 아마 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이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런 말씀하셨어. 어떤 아버지가 포도원을 일구는데 한번 생각해 보아. 큰 아들에게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했어. 그때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는 안 갔어. 둘째에게 얘기했어. 너 가서 좀 해라. 아 싫어요, 롤 해야 돼요. 그러고서는 우리 아버지 연세도 많으시고 내가 밥값도 지금 축내고 있고 롤 할 땐가, 어차피 브론즈인데 가서 일이나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일하러 나갔단 말이야. 그러면 과연 누가 순종하는 자들이냐? 라고 이제 물어보신 거지.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우리 모두 그 답을 알고 있지. 진짜로 행동으로 순종한 사람이 잘한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니들이 생각한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말이야 더 잘 믿어. 그들은 받아들였어. 앞으로도 그럴 거야. 너희 안에는 너희들의 생각이 가득 차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사실은 너네 생각으로 가득 차서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지. 앞으로도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아 누리게 될 거고 먼저 천국에 갈 거야. 너희 중에서도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겠지. 그런데 너희들이 업신여기는 그 사람들이 더 잘 될 것이다. 천국에 먼저 은혜를 누릴 것이다. 왜? 진짜로
진짜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대단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대해서 도무지 몰랐을까요?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죠. 예수님이 이 행하신 기적들이 어떤 게 있었죠? 수줍어하지 말고 얘기해 보아요. 어떤 일을 하셨죠? 맹인을 보게 하시고 38년 된 자리에 누워있던 병자를 일어나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희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 그쯤 되면 좀 믿어라. 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그렇게 많이 행했는데 그 다른 사람들도 믿고 따르는데 니네 뭔데 안 믿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이 하신 일들이요 예언에 나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야 봐라 나 짱 세지? 이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거나 아 나는 이렇게 너네를 사랑해 너네를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줄 거야 그래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게 아니고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교지에 가보면요 아직도 여전히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수많은 사도들이 주의 말씀을 전할 때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심지어는 바울의 손수건을 죽은 자 사람 위에 딱 던졌더니 살아났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근데 그런 기적들이 왜 일어났을까? 왜냐하면 이게 진짜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이 몰랐을까요? 참고로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 정도는 13살에 다 외워. 성인식이 그거니까 하나님의 말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에 대해서 알고 있을 만한 내용들이요 이미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 인용을 잘 안 보는데 그 증거를 들려고 제가 말씀을 몇 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예배국에서 아니 목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인용을 이랬을지도 모르겠어.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미 알고 있었을 법한 이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내용들을 제가 얘기해 볼게요. 우선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적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이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어. 이게 우연하다고? 그러면 두 번째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의 출생에 대한 이 일이 굉장히 큰 논란을 가져올 법한 일인데 이미 수백 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었네.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시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라는 말씀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까지.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신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강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이네요. 그렇죠?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까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주님께서 모든 연약한 자들을 안위하신 그런 사역들이요, 이미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야. 혹시 여러분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나랑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예수는 역사다. 이건 신앙 강좌 때 했었거든요. 여러분들하고 한 게 아니고.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한번 하겠다는 거야. 이 리 스트로베리라는 사람이 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사람이 기자예요. 그 사람이 기자인데,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이죠. 유대교를 믿던 유대인 청년이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취재를 갔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개종하게 됐냐면은 이사야서를 읽었대. 이사야서를 읽었는데 이사야서에서 고난 받는 종의 모습이 예수님하고 오버랩되더라는 거야. 깜짝 놀란 거야. 누구도 이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는데 그 말씀을 읽고 깜짝 놀라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대요. 물론 이 앞부분은 아니지. 뒷부분에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 즉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내용에 대한 이사야서의 내용은 가져오지도 않았어. 그것만으로도 증거가 되지만 이거는 이 사람들,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시대에는 아직 있지 않은 일이니까 그건 가져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앞에 말한 내용만으로 충분해요? 충분치 않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거나 객관적으로 봐도 이 일들이 우연의 일치로 이 몇 가지가 겹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굉장한 합리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 말씀을 외우고 있는 대제사장들은 최소한 굉장히 설득이 잘 돼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사람들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굉장히 높은 확률로 말씀 외우고 있던 사람들이니까. 근데 왜 안 믿기로 결심했지?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자기들이 그간 누리고 있는 권리야 이권이 너무 컸어. 자기 부인과 부정을 못해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뜻, 자기 생각이 중요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른 것이냐? 말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요. 저 청년부 고인물이거든요. 제가 유년 시절부터 교회학교 엘리트입니다. 제가 신학생이에요.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몰라도, 심지어는 한때 방황했어도 거절했어도, 그러나 한 줄 한 말씀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순종하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대로의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못 살아가는 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누가 완벽히 따르래요? 그렇게 못하는 거 다 아셔. 그러나 최소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나의 유익과 나의 의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자기 연민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나의 자존심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나의 이권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그 기로에서 주님 너무하시네요. 왜 저한테 이런 슬픈 일을 주세요? 라고 울고 떼썼다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그 길로 들어가는 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니? 라고 했을 때 제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요 라는 건 답이 될 수 없어요. 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니? 제가 기도를 몇 시간 하는데요 이런 건 답이 될 수 없다고요. 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니? 라는 것에 자기 부정과 자발적 헌신과 순종이 있어야 답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엔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이 있어요. 여러분, 헌금하는데요, 부자가 헌금하는 게 쉬울까요? 가난한 사람이 헌금하는 게 쉬울까요? 얼핏 생각하면은 부자가 헌금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많은 11조라고 생각해 보지요.
내가 10,000원 벌어요.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예시예요. 10,000원 벌어서 11조 1,000원 하는 거 어려울까요? 굉장히 쉬워요. 10,000원 있던 없던 상관없거든요. 절대적인 빈곤 앞에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아요. 실제로 그럴 리 없겠지만 제가 10억 벌어요. 1억 11조 하는 거 쉬울까요? 1억 벌죠. 세금이 4억이에요. 그러면 주님, 제세공과금 제외하고 11조 4천만 원만 하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대제사장들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다 버려야 됐습니다. 그 지위와 위치, 자신들의 종교적 지위를 주님의 발 앞에 다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못 따랐어요. 우리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상대적 빈곤한 자들이라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가 쉽겠죠. 그런데 어쩌면 열심히 신앙생활 할 사람일수록 그렇게 순종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떤 순간에서는 나의 열심이 헛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때로는 항복해야 되는 순간도 있거든요. 때로는 의미 없다고 선언해야 되는 순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서, 물론 모르죠. 많이 알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정말로 아무것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어쩌면 너무 많이 알아서 순종하지 못하는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오라고 해서 시간을 내어드렸더니 부서 섬기라고 하면 어떡하지? 예배국에서 섬겼더니 미라클 아카데미 들으라고 하면 어떡하지? 미라클 아카데미 들었더니 미코 기도단 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미코 기도단 했더니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나오라고 하면 어떡하지? 밤샘 기도회 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많이 알면 알수록 나의 마음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초대하심이 부담으로 느껴질 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잖아요. 근데요, 그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철저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신다. 내가 계획한 것보다 주님의 계획이 더 선하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께서 훨씬 더 잘 하신다. 나의 판단과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중요하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앞에 톡 내어드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미라클 아카데미 3월부터 시작합니다.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라는 SFC에서 발행하는 이승구 교수님이 이제 쓴 책을 가지고 11주, 9주에서 11주 조금 유동적일 수 있어요. 제가 먼저 자료를 살펴봤더니 그 과정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커기도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미커기도단. 일단 밤샘 기도에 와야 되고요. 청년부 금요기도에 와야 되고, 그리고 3월에 미커기도단 발대식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발족식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낙거나 뭐라고 하는 게 맞니? 낙건이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발단식이 더 적합하겠대요. 그럼 낙건에 의지해서 미커기도단 발단식을 기도단이니까 굉장히 섬세하죠. 발단식을 하고자 합니다. 그 모든 일들에 여러분 모른 척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부담스럽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지. 그리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뿐만 아니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부담이 느껴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핍박이 있을 때 기뻐하십시오. 드디어
나의 신앙의 경지가 넓어지고 깊어져서 이걸로 고민할 수 있는 때가 찾아왔구나. 나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순종하면 칭찬받겠지? 그 순간이 찾아오면 기뻐하세요. 고민이 되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맙시다. 저도요,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뭐가 저한테 유익한지, 돈 많이 벌지, 잘 살아갈지 모르지 않습니다만은 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행복한 삶이더라고요. 나는 무능력자인 걸 인정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 신비를 누리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순종하길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부담감은 무엇인가요? 지금 나의 마음속에 무엇라 속삭이고 계신가요? 외면하시겠습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말했던 것 다 의미 없어요. 괜찮습니다. 심지어 나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찬미합니다. 아무리 그랬어도 따르지 않으면 의미 없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불평불만하고 원망했어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부터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작정한다면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찬양합시다.